2025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표의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 이런 표어나 부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할 때,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빛을 발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합니다. 으쌰으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식으로 막 자기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서 마음을 다지고 힘을 내서 나아가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나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초대할 때 이런 표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원의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 우리에게 빛이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사망이고 온통 어두움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영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사는데 너무 익숙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발하여야 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6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9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서 공의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는 정직함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같이 말씀을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세상을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하는, 이런 세상을 향한 사모함으로 온통 가득 차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백주 대낮을 거닐면서도 마치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처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하시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나의 말이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지 비로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빛이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그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의 입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말과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형통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개척 멤버도 계시고 하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더 잘 알죠. 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향하여 사모하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걸 점검을 하려고 하고 또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불편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여러분 안에서도 그 소원이 사그러져 간다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다시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온통 나뿐이면 온통 내 성질이고 내 성향이고 내 욕심이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합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명예를 더 추구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에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기에 급급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시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이상 우리는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게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이가 연세가 점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 그걸 저희들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얼만데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얼마나 예수가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나는 과연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힘쓰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대면하여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냥 교회 생활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이 자리에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부터 왜 그리 난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원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들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정말 그 세월이 기회의 날이 되게 하라고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사라는 겁니다.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기회의 날들이 늘 흘러간다면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서 그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빛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폼을 막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폼이 아니라 외관을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이런 모양을 신앙생활에 그럴듯한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빛이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갑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성질이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질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자아로 충만해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아름다운 말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희락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말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직도 예전의 것들이 나간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의 반증입니다.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싸우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비우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담아놓은 것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그 말씀을 암송은 하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은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2024년을 돌아다 보십시오. 난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정말 우리 각자의 집에 성경이 몇 권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의 날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너무 들어서 익숙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바르게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려고 하면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주일날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 삶에서 적용을 해보고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것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나를 거절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연습을 했고 어떻게 나를 헌신했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간증들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요구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자리입니다. 깨달음도 물론 나누십시오. 그렇지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은 지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그런 걸 나눠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도 그냥 책입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교훈 정도로 생각하시면 차라리 탈무드나 아니면 이솝 우화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유일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온 삶을 접어두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했는지는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고 있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의지를 들여서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지난해와 똑같을 것입니다. 환경을 줘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줘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 영적인 지식들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반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너무 진지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하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발현이 되고 나타나고 하는 그 삶을 위해서는 내 안의 빛으로, 내 안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목표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정말 자기를 위한 삶에는 그렇게 분주한데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왜 분주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너무 열심을 내고 너무 적극적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내 취미를 위해서는 절대 시간을 별도로 띄워두는데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는 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않습니까? 다 핑계인 거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시는데 왜 그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데 내 영혼이 정말 쇠약해진 그 영혼을 위해서는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올해도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열심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2025년도 그저 그러고 그런 25년이 될 것입니다. 그저 그러고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빛이요 소금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더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더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온통 충만하면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빛이 와서 모든 것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허함 가운데 참으로 충만이 되고 또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의 상태가 공허함이요 혼돈함이요 어두움이었는데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요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빛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7절의 말씀이죠.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그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보배로 충만하며 어떻게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게 곧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신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빛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든지 성령이 충만하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 같은 표현이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갑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나갑니다. 내 안에 고집으로 가득하면 고집이 나갑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 있으면 입을 벌릴 때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의 말을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녁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시간과 정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견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가진 자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주어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열방이 그 빛을 만나고 열방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온으로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그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얘 보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너무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좀 금이 가야 되는데 질그릇이 아니라 티타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전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시고, 천사죠 사실은. 원수의 다른 이름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고 해도 우리는 전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옹고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더 똘똘 뭉쳐 있어서 나를 전혀 그 방어 기제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적인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입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방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다 튕겨냅니다. 다 받아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마다. 여러분, 금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이 가야 됩니다. 온통 십자가의 흔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흔적들이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가진 것만큼 내 삶에 내 자아의 생채기가 난 것만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입구가 봉해 있다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들을 가득 가지고 온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열어 예수의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향유는 예수에게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집에 가득하더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충만한 그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달려가고 내 안에 충만한 생명이 깨어진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껍질이 깨어질 때 그 안에 생명이 비로소 용솟음에 져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이 강이 되어서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가득 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를 깨뜨리고 파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토를 달지 마십시오. 토를 달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면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아멘인데 나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썩 만족하지 못하는 그 환경, 우리가 썩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천사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야곱의 뭐가 위골이 됩니까? 환도뼈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오면 아멘이라고 말해야죠.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걸 다시 뒤집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딱 때리셔야 됩니다. 육체에 좀 자극을 좀 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함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육체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하지만 육체의 그 관습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길들이는 겁니다. 설득하고 길들이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입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분량 안에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진리하고 두보가 100보가 차이 있었다면 이제는 99보, 90보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게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깨뜨리려고 할 때마다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잘 들이대고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자꾸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니느웨에 보내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서 가라고,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고 옆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요나처럼 반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의 안타까움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안 되면 한 대씩 때리라니까요. 정신을 차리라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누구를 향해서 정죄의 말이 나올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냐고 한 번씩 때리라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며 길들여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생명적인 삶이 흘러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흘러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미약합니다.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나로 살지 않기를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소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소원을 저에게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부담들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면서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가 드디어 야망을 드러내는구나.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키우려고 우리가 파란 조끼 입고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우리가 안 주어도 줄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일어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 참 빛이신 예수가 나타나고 참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면 그 소원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